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이면서도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의 날, 꾼의 날, 노동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실 모든 게 다 노동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땀을 흘려 땅을 갈고 땀을 흘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비결을 이 죄인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고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땀을 흘려 땅을 일구는 귀한 자들, 이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속한 모든 사람들, 돈을 벌고 생업을 가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지도록 하시면서도 그것의 수고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인생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노조들이 자기들의 주장만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입장만,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헨티나는 노조들 중에 부자 노조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 가난한데 그들은 왜 이 노동자들의 이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막 조사하고 있죠. 조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변혁들이 되어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 노동의 가치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유행이나 아니면 이 어떤 이 나라 말로 하면 수호르떼입니다. 이 행운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으로 직접 일하고 수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교회의 회복과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의 사역과 훌륭한 자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복음에 근거한 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먼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만 높이 드는,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하여 북한에 억눌리고 자유함 없이 세상 권세 아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 이루게 해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아니고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어져가는 이 자유평화 통일 꼭 이루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좋은 위정자 세워주셨고 또 이제는 이 땅이 법치국가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정치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먼저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 한없이 이 아르헨티나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부흥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그리고 또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몸이지만 후패하는 우리의 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불어나도록 주님 있는 모든 어려움 감기와 그리고 전염병과 모든 것들을 이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어떤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귀한 찬양이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 이 휴일이지만 공휴일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아래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아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켈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켈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켈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사랑의 모습, 사랑의 최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초부터 제가 읽었다가 부활절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읽었고요. 저희가 이제 부활절 지난 후에는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저희가 첫째 날인 5월 초하루 5월 1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5월 1일부터 또 계속 읽어서 5월 마지막 날 31일까지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 50장까지 다 읽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이엘, 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야복 시내 나루터를 이제 그 근처를
이제 분이엘이다라는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읽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환한 얼굴, 그리고 에서가 기뻐하는 모습, 동생이 무사히, 그리고 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을 통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에서의 진정한 용서의 모습, 그리고 또 이 겁먹었던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400명을 끌고 온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형제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의 얼굴,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야곱이 그런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분이엘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저녁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세겜의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사서 세겜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이제는 돌아가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야곱, 그 야곱이 이렇게 밧단 아람, 하란이죠, 거기서로부터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여정이 얼마나 기쁨의 여정이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하는 그런 여정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 밧단 하란부터 이렇게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7일, 8일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7, 8일 정도 걸리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도, 또 성경도 야곱이 이렇게 온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온 모든 여정이 정말 저희가 몇 장을 통해서 계속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입성하는 야곱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절, 이 세 구절 안에 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온 야곱의 이 여정을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로 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이 평안한 정도라는 거죠. 그 여정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보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심장이 떨어지는 순간이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서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였지만 또 힘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순종하는데도 이 마음, 야곱의 마음은 정말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게 편안한 마음일까요? 이 편안하다는 말은 샬롬이란 의미죠. 샬롬을 갖고 도착했다. 샬롬이 땅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복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샬롬으로 끝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은 단순히 모든 것이 다 고요하고 다 안정된 그런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함이 어떤 평안함입니까?
평안함은요, 갈등이 없는 곳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앞날을 알지 못하고 이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이 단순히 평안이 왔다라는 이것이 어떤 갈등을 제거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에서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이 귀한 진리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갈등 아닙니까? 예? 호흡하는 것도 갈등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다스리실 때 평안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 화평은요, 갈등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갈등을 맞서고,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이 담을 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야곱이 보여준 이 진정한 평안함이죠. 결국 평안함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걱정했던 라반과의 관계, 걱정했던 이 에서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이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그 얼굴을 만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 평안한 모습을 함께 잠깐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세 가지로만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우리 이 아침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두 번째 당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였죠? 예, 바로 삼촌 라반 때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에서에게 먼저 야곱이 우리가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라는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을 왜 데려옵니까? 이 400명의 장정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정을 데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몇 번이고 바꿉니다. 예, 몇 번이고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둘로 나눕니다.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서에게 줄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약복 시내에서 이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혼자 남았을 때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축복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뀌어진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양떼들을 먼저 보내고 뭐 소, 양 이렇게 다 보내고 예물이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는 종들과 여종들과 그 자식들, 이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 라켈과 당시에 요셉밖에 없었으니까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남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3절, 4절 에서와 만나는 이 순간을 네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켈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켈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400명이 장정과 같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과 싸웠던 다리,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러 가죠.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그 뒤에는 레아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맨 뒤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아버지죠.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변화돼야 돼요. 예? 우리 남자들이 변화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 여자와 자식들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예물로 보낸 것들은 다 이제 보낸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받아달라고 또 얘기하고, 이 에서도 강권하는 야곱의 강권 때문에 받아주죠.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표현을 오늘 그 순서를 통해 말하고 있지만, 그 순서를 뛰어넘는 자신이 앞장서야 될 자리, 약복 시내에서, 나루토에서, 분일이라는 장소에서 이 홀로 뒤에 남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그것도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앞으로 갑니다. 한 번 굽히고 앞으로 나가, 2번 굽히고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갔을까요? 형 앞에까지 7번 굽히고 형에게 가까이 갑니다. 형에게 그렇게 굽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형에 대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을 대적하는 거, 형을 속였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야곱이 내 주의 종, 이 야곱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종이고 에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그 야곱을 보고 에서는 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나게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변화됐지만 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형제의 사랑,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시죠? 이삭 살아 있습니다. 예. 20년을 지나서도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요. 이삭도 살아 있고, 이 리브가도 살아 있고, 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함께 형제되고 하나 된 것을 이루는 귀한 모습에, 우는 모습은 정말 분이엘의 두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 이 모든 자녀들을, 또 부인을, 종을, 이 여종을 인사하게 했고요. 그리고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에서의 얼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내가 입어서 은혜를 베푸는 귀한 형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한순간순간 이 평안이 가나안 땅에까지 돌아오도록 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은혜 베푸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씨름하는 것 같이 해결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의 얼굴조차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귀한 모습을 오늘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피해 전에 도망갔던, 예?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 없네. 그냥 도망가자. 예? 내가 가는 것을 인정해 줄게. 이삭은 보내고 리브가도 보내고 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피할 수밖에 갈등을 피하는 자가 되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인 분이엘을 찾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서도 보고 있습니까? 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얼굴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된 거고 에서가 변화된 거죠. 이것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화해하는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 에서가 에스코트하죠. 예, 에서가 호위무사로 이 자신의 사람들도 남겨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을 다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빨리 갈 수가 없다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세일산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며 서로 작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도착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없이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고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갈등에 대한 압박감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정에 휘말려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 어떻게 합니까? 평안, 샬롬의 역사를 이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사람이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로 껴안고 울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분이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형으로부터 받고 있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부디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정한 화해는요, 화해의 시작은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에서에게 필요하고 야곱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앞으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화해와 화평의 역사를 이루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이루어낸 것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해는요, 그 시작이 있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상황 얼마든지 있겠죠. 하지만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는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세겜에서도 볼 거고요. 또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볼 거고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이런 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이거 많지 않죠. 이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아가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세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화평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다른 이들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짜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평화, 화해의 역사, 용서와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분이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치는 나 자신을 먼저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또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화해할 줄 아는 귀한 모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요즘에 감기 너무 많이 유행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이 8식구 중에 이 3사람, 2사람이, 3사람이죠. 3사람 빼놓고는 다 감기에 걸렸어요. 이 5사람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뭐 오늘 쉬는 날 푹 쉬겠지만 그들이 이제 감기가 걸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고침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화해와 평강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강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